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기록이 단 한 번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늘 울고 살았을까? 아닙니다. 주님도 죄례들과 함께 많이 즐거워하고 웃는 생활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유난히 주님이 우셨다는 기록만 남아있는 것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늘 눈물을 머금고 사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심정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사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기 위해서 입성을 하시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벳바게라고 하는 동네에서 제자들과 하룻밤을 주무시고 그리고 그 이튿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주님이 제자들 둘을 시켜가지고 나귀를 좀 구해오너라. 어디 찾아가면 그가 나귀 한 마리를 풀어줄 거다. 예수님 말씀대로 그 집에 가서 나귀를 구해가지고 왔습니다. 사람을 태워보지 아니한 작은 나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올라타자 이 나귀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비틀거립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좀 편하게 해드리려고 옷을 벗어서 안장을 만들어드리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성문 앞까지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환영을 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즐거운 노래뿐 아니라 요즘 아스팔트에서 외치는 구호처럼 정말 절규에 가까운 그런 구호를 외칩니다.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호산나라는 말이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아드리고 또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호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환호를 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셔요. 그냥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우시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주 보던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우셨다고 하는 이 말은 그냥 울었다는 뜻이 아니라 통곡했다는 뜻입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통곡한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배반하고 저 어둠 속에 가서 통곡한 것처럼 똑같은 단어로 주님이 우셨다. 그야말로 심장이 터질 것처럼 그런 슬픈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우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춤을 추고 환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얼마나 큰 기대를 걸고 있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그 휘황찬란한 성전과 그 성을 바라보면서 큰 기대를 가지고 환영을 받으면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왜냐? 한 닷새 있으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걸 예수님은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 겁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주님을 다 떠납니다. 어떤 제자는 주님을 부인하기도 할 겁니다. 주님은 그런 제자들과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안타까워서 지금 눈물을 흘리고 계신 거예요. 그 뒤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저 골고다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도 따라가고 있었고, 또 예수님을 따르던 여제자들도 주님의 십자가 곁에서 함께 그 좁은 길로 올라가고 있을 때 여인들이 큰 소리를 내서 웁니다. 제자들도 웁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 지금 제자들은, 또 사람들은 슬퍼 죽겠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냥 거의 반죽음 상태가 돼서 그 좁은 길을 올라가는 걸 볼 때 어찌 울지 않고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그런 가운데 흐느끼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면서 주님이 십자가를 등에 지고 그 길을 올라가십니다. 주님은 채찍에 맞은 무로 피투성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해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나는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이 땅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그 고통 가운데서도 그를 따르는 제자들,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나는 괜찮으니 나를 위해서 울지는 말라. 그 고통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엊그제로 춘분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낮의 길이가 길어지고, 특별히 오늘은 날이 정말 봄날입니다. 정말 만물이 이제는 소생하는 계절이 드디어 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희망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가 사는 것이 너무나 버거워가지고 그냥 살지 말까, 그 자리 그냥 주저앉아서 그냥 덜어 누워버릴까, 그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내 인생이 더 나아질 거다, 그런 확신이 들지 않아가지고 내 살 날이 정말 아득해가서 앞이 보이지 않고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4월 달에 부활주의를 앞두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지으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 공감하는 마음 때문에 슬픔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옵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는 말라. 나를 위해서 울지는 말라. 우리 주님은 자신이 고난을 받고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언제나 그 옆에 있는 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를 따르는 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들을 주님은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 나는 괜찮다. 내가 너를 지켜줄 거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 자신을 위해서 울라. 우리 주님은 서기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망했습니다. 시간적으로 보면은 채 40년이 안 되는 그 일이 우리 주님에게는 바로 내일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는 자도 모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도 모르고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비교적 젊은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이 처참하게 완전히 망하고 100만 명에 가까운 사람이 학살을 당하는 그 최후를 볼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실제로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걸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멸망이 얼마나 처참하고 비극적이었는가 하면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이 마지막 종말, 이 세상이 끝날 마지막 종말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 멸망은 마치 세상의 종말처럼 그렇게 끔찍하고 그렇게 비참했습니다. 당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내가 오래 살아있으면 그 일을 겪을 것이고 내 자녀들은 그 일을 반드시 겪을 겁니다. 멀지 않은 일입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지금 나를 위해서 울 일이 아니다. 그 일을 겪을 너 자신을 위해서 울라. 특별히 그 일을 겪고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 네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신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오늘 깨달으면 좋겠는데 오늘이 중요한 것인데 얼마든지 그 비극을 돌이킬 수 있는 오늘이라는 날이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평화의 소식이 영영 숨겨져 버렸습니다. 평화가 올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원수들이 성을 둘러싸고 그리고 그 성 안에 갇혀있는 예루살렘 백성들은 자식을 메어치고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아니하는 누구의 보살핌도 받지 못할 날이 올 것이다.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것을 주님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죽으신 지 약 40년 후에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서기 70년입니다. 로마의 디도 장군이 15만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침략합니다. 당시는 예수님 때처럼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을 때입니다. 100만 명의 인파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성을 완전히 포위시켜 버립니다. 성 안에서는 아비규환이 일어났습니다. 서기 70년 6월 24일 요새가 점령이 됩니다. 안티오누요 요새라고 하는 요새가 점령이 되고, 서기 70년 7월 6일 날 하나님 앞에 드리던 성전의 제사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중단이 돼버리고, 서기 70년 8월 27일 날 예루살렘 성전의 문이 불타버렸고, 서기 70년 9월 24일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디도 장군의 수중으로 떨어집니다. 약탈이 이루어집니다. 방어가 이루어집니다. 무자비한 사륙이 이루어집니다. 역사를 참고해 보면 약 70만에서 100만 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벽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서쪽 벽만 조금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게 그때 무너졌던 잔해입니다. 유대 역사가, 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을 빌려보면 인류 역사 가운데 그렇게 비극적인 일은 없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사해바다 주변에 있는 마사다 요새에 1000여 명이 되는 유대인들이 그쪽으로 피신을 갑니다. 오랫동안 견딥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로마 군대가 마사다 요새를 점령할 쯤 됐을 때 900 몇 명이 그 마사다 요새에서 자결을 해서 죽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로마의 지배 아래 들어갑니다. 이건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계신 그 이유, 40년 후에 일어날 일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1980년대 중반에 예상했던 일이 지금 일어나는 것 같은 멀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살며 그 어마어마한 재난을 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 평화에 관한 그 좋은 소식은 완전히 땅에 묻혀버리고 숨겨져 버리고 지금 비극적인 그 일만 지금 눈앞에 보이고 있다. 예수님이 이런 예루살렘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어찌 울지 않고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떨 것 같습니까? 10년, 20년, 30년, 40년 후가 지금 날짜 단위로 세상이 변합니다. 시간 단위로 변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내 자녀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들이 자라나서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될 때 이 나라가 이 땅에 존재하겠는지, 아니면 전혀 다른 나라가 되어 있을는지, 그것을 누가 지금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 땅의 평화와 이 땅의 평안을 위해서 내가 눈물을 흘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이 뭔지,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런 감상에 젖어 있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 자신과 너의 자녀의 미래 세대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려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오늘 우리의 눈에서는 눈물이 메말라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이 사라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죄인들을 향한 눈물, 이 시대를 향한 눈물, 그 눈물보다는 눈을 부릅뜨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공격하고 저 인간만 없으면 끊임없이 누군가를 저주하면서 그 소리가 점점점 커지고 있는 이런 현실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오늘을 살아야 되는지, 다음 세대를 향한 그 눈물,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지는 그 세대를 향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눈물이 나를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해서 운다고 그러지 말고 이제는 너 자신을 위해서 한번 울어라. 너 자신을 한번 성찰해봐라. 네 앞길이 어떻게 되겠는가? 그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그렇게 믿어서 되겠는가? 네 품 안에 있는 자녀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가? 하나님이 없는 이 세대, 하나님을 모르는 나의 자녀들, 그런 세대를 바라보면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공격하고 그러지 말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대하면서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울어야 되지 않겠는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겠다는 사람들은 교회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이웃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영혼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겠다. 그래서 그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아니하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오늘 주님처럼 너무나 불쌍해서 그 성을 바라보며 우셨던 주님처럼 우는 사람들이 과연 지금 우리 교회 몇 명이 되는가? 내가 주님 십자가 바라보면서 주님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렇게 하기엔 쉬워요, 앉아서. 그러나 정말 내 형제를 위해서, 내게 주신 영혼을 위해서 나는 눈물을 흘리고 가슴 아파하는가? 뭐 교회가 어떻고 아주 뭐 그럴듯한 목사님들, 무슨 신학자들 나와서 한국 교회를 자기가 책임지는 것처럼 뭐 교회가 어떻고 목사들이 어떻고 뭐 그런 얘기 하는 건 새치 혓바닥 가지고도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눈물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5천만 가운데 4천만 이상이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나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가? 우리가 이런 기도는 많이 하죠.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시켜 주세요. 우리 교회 크게 되게 해주세요.
제발 그런 기도 그만하세요. 영혼을 위해서 우시면 됩니다.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눈물 없이 무슨 부흥을 꿈꿉니까? 그런 기도는 휴지 조각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너희들을 위해서 파송했는데 그들을 돌로 치지 않았는가?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처럼 내가 모으려고 했지만은 너희가 내 품을 떠난 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면서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심정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예수님이 목격했던 그 당시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돈 바꾸고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종교적 권력을 누리는 사람들이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를 찍어 누르고 비난하고 그런 종교인들은 가득 찼지만은 그것은 강도의 소굴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주님이 하셨던 일이 뭐냐? 그들의 좌판을 뒤집어 엎으면서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채찍을 휘두르면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기도해야 될 터인데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텐데 돈을 바꾸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평화에 관한 일을 오늘 너희가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는데 이것이 너희들의 눈에 다 숨겨짐으로 앞으로 이 성은 망할 거다. 그래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정치적으로 얼마나 복잡합니까? 새치혈을 가지고 누군가를 욕하고 저주하고 그러기는 얼마나 쉬워요. 그러나 진정한 눈물, 영혼을 향한 눈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주님의 심장을 가진 그 진심 어린 그 슬픔이 우리에게 있는가? 이게 없다면 어떤 정치적 승리에도 불구하고 이 민족은 미래가 없습니다. 누가 정권을 잡아도 미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저는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주님,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누군가의 선동에 의해서 하고 있는 일이겠죠.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하고 있는 일이겠죠. 남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소리를 지르겠죠. 그러나 진정으로 저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고 있는가?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저들은 모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그들을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기도하신 겁니다.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코로나 위기를 겪고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배당에는 사람이 없고 다 길바닥에 나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교회는 무참히 지금 짓밟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사명을 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외면을 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교회가 존경받겠습니까? 교회가 경건하다고 사람들이 아시겠습니까? 저곳에 가면 살 길이 있다고 교회 누가 찾아 나오겠습니까? 오늘 같은 현실에서 누가 교회를 바라봅니까?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영혼을 전도해서 한 영혼이 예수 믿고 거듭나서 교회 와서 세례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제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있는 교회가 지금 있습니까? 전부 남탓합니다. 교회 부흥을 부르짖지만 정말 교회 부흥이 일어나겠는가 하는 그런 자괴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 바로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보면서 늘 길거리 가면서 울었습니다. 조국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아픔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곤고의 날을 알지 못한다. 그 때가 어느 때인지를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평화가 사라졌어요. 평화의 소식이 숨겨져 버렸어요. 국가의 가장 위기는 전쟁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을 할 때 그때 전쟁 중에 이 작전 문제 때문에 참모총장하고 심하게 다투게 됩니다. 그때 대통령이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그 참모들이 크게 화를 냈습니다. 그때 링컨이 메모지를 써가지고 그 비서에게 보냅니다. 세 마디입니다. I'm sorry. 내가 미안하다.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멍청한 대통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미안하다고 말하는 건 멍청한 게 아닙니다. 오늘 미안하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미안하다고 하는 것은 그래도 진실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 시작입니다. 끊임없이 공격하고 또 공격하고 저주하고 또 저주하고 총알만 다니지 않았을 뿐이지 말폭탄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치열한 전쟁 중 아닙니까? 우리가 음악 음표설 레가토라는 게 있어요. 레가토는 뭐냐면 음표와 음표 사이를 이어주는 것이 레가토입니다. 한 음으로 가지 말고 이쪽 음과 이쪽 음이 다르면 이렇게 하고 이어주는 게 레가토예요. 그래서 음악이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음악이 부드러운 겁니다. 소리가 달라도 입장이 달라도 지금 대한민국에 그게 없는 겁니다. 쫑나버렸습니다. 대단히 심각합니다. 미안하다고 하는 말을 한 것은 참 어려운 말입니다. 저도 살아봤잖아요. 미안해. 이렇게 말하는 것을
그래도 자주 하려고 그러면 평화가 옵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하면 가정이 편합니다. 미안하다고 말하는 게 뻔한 얘기죠. 어휴, 또 미안한 짓 했구먼. 그래도 미안해. 그거 한마디가 왜 이렇게 쓴 약처럼 삼키기가 힘든지, 뱉기가 힘든지. 꿀꺽 삼키고 나면은 서로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지는데,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에 연구팀이 연구한 게 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갈등을 사라지게 하는 매직 워드, 마법의 단어다. 이 연구팀은 자신이 잘못일 수 있음을 인정하는 태도, 그것이 지적인 겸손이다. 지적인 겸손이다. 이것은 결코 굴욕적인 것이 아니다. 흔히 말하는 무릎 꿇는 것이 아니다. 악착같이 자기 입장을 고수하면 상대방도 자기 주장을 할 것이고 서로 공격적이 되고 만다. 그래서 이 연구팀이 조사를 했는데, 미안하다고 부부 사이에 말하는 것은 사과가 아니라 투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 잘못한 과거를 지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더 나은 미래를 우리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하는 말은 상처 입은 사람에게 보내는 가장 좋은 러브레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에 가장 가까운 적절한 다른 말이 미안하다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하는 사람이 용감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용서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그게 없습니다. 오늘 평화에 관한 소식을 들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 터인데, 평화는 사라져버리고 평화는 땅속 깊이 묻혀버리고 악을 쓰는 얘기로 이 땅이 가득 찼는데, 앞으로 대한민국 30-40년 후가 어떻게 될런지 한번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가 30-40년 후에 지금처럼 존재할런지, 아마 그때는 교회 문 닫고 다 길바닥에 나가 앉는 처지가 될지도 몰라요. 교회 문을 열고 길바닥에 나가 앉는 것이 그게 반드시 희망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이어야 합니다. 예배는 예배이어야 합니다. 기도는 기도다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다워야 합니다. 성직자는 성직자로서의 품위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게 중요합니다. 오늘 평화에 대한 소식이 감춰지면 나라의 미래는 역사적인 비극이 코앞으로 다가올는지도 모릅니다.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앞으로 무너질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절망하기보다는 그래도 희망과 화해를 외쳤던 우리 주님, 희망의 소식을 깨닫기를 원했던 우리 주님, 우리 그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특별히 부활절을 앞두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이 때에 다시 한번 주의 마음을 회복하고, 그리고 영혼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고, 그래서 나도 행복하고,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도 행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전의 그 앞에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오늘 외쳐지는 이 평화의 메시지가 숨겨지면 비극이요,
평화의 손을 잡고 회복을 향해 나가면 살 길이 열린다고 했습니다. 지금 어디에 희망이 있습니까? 어디에 용서와 화해가 있습니까? 이런 현실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주께서 주신 평화를 지키고 끊임없이 주의 음성을 들으며 그리고 내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중단 없이 이 땅에 끊임없이 세워져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아버지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내가 사랑하는 이웃들과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